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같이 읽을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가장 깊게 인상이 남아있는 게 아마 방언의 역사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각기 자기 언어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증거, 성령 충만한 그 반응으로서 방언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 그런 흐름들과 경향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임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4장에도 그 기록이 있는데 2장과 4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증거가 있어요. 사실은 방언의 역사는 2장에서는 강력하게 나오지만 이 4장의 내용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2장과 4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나타난 교회 현상들은 바로 자기의 소유를 공유하고 가난한 자를 돌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했을 때 당연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현상들,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현상이 일어날 텐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어지고 이웃과 나누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같이 읽기 바로 전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전에도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에도 오늘 그 성령 충만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소유를 공유하고 가난한 자를 돌봤는지,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줍니다. 칼빈은, 장로교의 차신자인 장 칼뱅은 이 본문에 관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관한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한다. 그들은 당시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로 세력을 떨치는 것은 사려는 욕망이다.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곤궁한 사람을 위한 공동재산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뭘 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장칼뱅 선생은 거의 500년 더도 된 이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의 사회나 지금의 사회나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도 감당했었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의 것을 나누기는커녕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꺼려한다라는 이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 사회적 현상들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같이 읽었던
자기의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들로 나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저와 한 번 더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참 강력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불편해하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의 탓을 돌리기도 한다고 해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너무 무거운 부담의 짐을 지우고 있고 성도들을 저주하여 죽음까지도 이르게 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베드로 사도가 너무 과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현대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목회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바치지 않는 성도들에게 가서 제가 베드로처럼 좀 이따 너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현대 목회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이 말씀대로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과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는 신앙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설교 말씀 가운데 들었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강력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강력하게 인상에 남아서 간직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는 쉽게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면교사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반면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본된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바로 전에 있었던 바나바의 훌륭했었던 봉헌의 모습, 훌륭했었던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은 잘 기억하지 않고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강력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조금 비교를 한 3가지 정도로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값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그 땅을, 그 밭을 판 그 값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할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발적으로 그 땅, 그 밭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의 본문들의 이 흐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밭을 팔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었고 그 밭을 판 그 값을 성전에, 교회에 드리기로 이미 약속돼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아무와도 이야기되어져 있지 않았던 너무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판 것까지는 자발적이었겠지만 이미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서원돼 있었고 이미 교회와 약속돼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약속대로 끝까지 지켰고 아나니아는 그 약속을 해놓고 그 대화를 해놓고 서원을 해놓고도 시험에 빠져서 그 얼마를 감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 이름의 뜻이죠. 그 값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 별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밭을 팔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밭을 팔아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값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리더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둠으로써 나도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자기 명성을 나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달랐기에
그 결과 또한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둠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정도만 해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내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것을 굳이 다 드려야 되나? 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둠으로써 성경 말씀은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그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춤으로써 그 교회 안에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과 교회 안에 위축되게 하는 마음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바나니아의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모습과 아나니아의 죽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이 올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베드로의 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이와 같은 유혹으로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임을 넘어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사단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땅을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그 땅은 너희 것이었으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마라. 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너 스스로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팔고 나서 네 주머니에 있었던 것도 네 돈이었으니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책임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안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 아마 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봉헌한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요. 감사하다고 후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척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크게 개척한다고 봉헌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다 감사 인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봉헌해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드릴 때가 있지만 그것에 전화해서 일일이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저에게 준 것인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잖아요. 봉헌에 관한 봉헌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정확히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것을 감추었으니, 그것을 속였으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정확히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은 이렇게 해도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실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시험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귀한 말이 되어지기를, 지혜의 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적은 여리고라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그때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아간의 죄였습니다. 첫 번째의 싸움은 외부의 핍박과 싸우는 싸움이었지만 그 싸움을 이겨낸 뒤에 우리에게 찾아온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속임과 거짓에 관한 내부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싸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싸움과 아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위협과 협박의 외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 잘 이겨냈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두 번째로 찾아온 싸움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내부의 싸움,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짓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언제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 잘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언제나 눈에 보이는 싸움은 이기기가 오히려 쉽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언제나 이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언제나 결국은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것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언제나 결국은 내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하루와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